오늘 전할 말씀은 신앙의 남은 자와 나고자, 그러니까 신앙의 남은 자와 신앙의 나고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창 뉴스를 보면요, 많은 피서객들이 피서지에서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뉴스를 보면 롯데그룹의 후계자를 위한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남아서 그 싸움에 승리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승리할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나고자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신앙의 남은 자로서 승리해야지, 신앙의 나고자로서는 결국 영적으로 보면 실패의 작업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돈, 권력,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신앙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의 마지막 내세에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핵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통한 신앙의 남은 자를 위한 구원의 계획, 이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 심판 때에 마지막 그 물심판에 있어서 그를 남은 자로 사용해 주셨고, 결국 그 다음 세대도 물심판 이후에도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또한 다시 신앙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으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남은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위해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기에 우리는 그 후에 430년 이후라는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수백만 명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신앙의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는요, 제가 한 30년 이상 이민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합치고 깨지고 모이고 흐트러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요, 적은 교회들이 되게 적으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더 이제 100명 이상 이렇게 돼서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켜보자. 그래서 교회들이 합쳐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요, 그 교회가 적어서 합쳐서 성공한 교회는 거의 제가 볼 때는 97, 8%는 다 실패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한 교회는요, 한 100명, 한 2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서로 그 모인 교회의 중심적인 장로님 권사들에서 또 편이 갈라지고 또 나눠지고, 결국 그 교회가 합쳐서 나중에는 다 흐트러지고 교회가 그 한 20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교회가 합쳐서 200명이 돼서 부흥이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래 사람의 생각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두 교회가 합쳐서 나중에는 다 상처 터서 흐트러지고 2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밑바닥에 이르렀죠. 네. 그런데 그 20명 남은 자 20명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서 캐나다 이민사회 큰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참 이것은 좋은 사례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교회에 들여다보면 바로 신앙으로 바로 남은 자, 그 적은 무리의 남은 자를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신앙의 남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남은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남은 자와 신앙의 낙오자는 다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남은 자는 자신은 죽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밖에 모르지요. 그런데 신앙의 낙오자는요, 불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몰라서 하나님 밖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의 낙오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환경에 자기 자신이 신앙이 낙오돼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인생의 쓰라린 그 실패로 말미암아 고난과 괴로움을 통해서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낙오하는 신앙의 낙오자들이 오늘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한 교회에서 떠나서 다른 큰 대형교회 가서 그 신앙의 승리자 안에 낙오자라서 그냥 모여서 세월만 보내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남은 자 사상은요,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에서는 이 남은 자 사상을 굉장히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장 2절 3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시온에 머물러 있는 자 중에서 농명된 자가 거룩함을 입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의 구원론으로서 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결국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숫자가 아니라 그 중에서 적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렇습니다. 결국 남은 자는 남아있는 수가 적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어떤 위기나 어떤 심판에 있어도 멸망받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바로 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씨 후손에 많은 구원의 백성이 될 것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많은 일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후손들이 많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 바로 씨의 역할을 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항상 영적 전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함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왔지만 결국 그 안에서 택함을 받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들은 절대로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 아합왕과 그 이세벨을 통해서 그는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남은 자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바알선과 그 숭배자들을 그 850대 1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아브람처럼, 노아처럼 남은 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예전에 한국에 그 강도 살인한 그 엄청난 강도도 결국 그가 감옥소에서 하나님을 몰라서 신앙에 실패, 세상에 나고자였지만 그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그 감옥소에서 수천 명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는 세상에서 실패해서 사형으로 이슬로 사라졌지만 결국 그는 신앙으로 보면 남은 자로서 많은 일을 하고 지금 천국에 가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앙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고자 가리라 신앙의 남은 자. 하나님은 이 위대한 역할을 바로 신앙의 남은 자를 사용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한국 성도들을 이 시대의 남은 자를 위해서 남은 자로서 사용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신앙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에 말씀이 넘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또 나가서는 이웃 직장에서 어디를 가서든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러한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믿음을 지키는 이 적은 성도지만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예. 신약에서 예수님도 바로 이 남은 자로서 자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했지만 결국 그들이 신앙의 낙오자로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신앙의 남은 자로서 12제자를 택하시고 또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이방의 그 모든 세계에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로마를 거쳐서 또 유럽, 북미, 이제는 아시아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의 그 성도들을, 교회들을 남은 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낙오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남은 자로서 구원의 사역을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 토론토의 노인들의 그 잔치가 있어서 많은 수백 명이 모여서 막 잔치를 하고 막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고전 무용도 하고 또 세상적으로 즐거운 걸 막 하고 그 노인분들이 모여서 같이 즐기고 막 하는데 특별히 그동안 없었던 어떤 교회에 또 그 멤버들 와서 참 열심히 또 그 클래식도 하고 막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에 그 찬양하시는 분들이 와서 좀 더 복음적인 내용으로 더 코미딕하게 또 복음적인 내용으로 어떤 그 참 거짓 나사로 부자 이런 천국적 이런 것들을 연극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는가. 근데 그들도 결국 세상적인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나와서도 결국 세상 노래를 하면서 같이 보내는 것을 보면 영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을 느꼈습니다. 예. 물론 노인들이 그런 것보다는 더 세상적인 것을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바로 그들이 신앙의 낙오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정말 성도라고 생각하면 신앙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하고 어둠의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신앙의 그 참 남은 자라면 구원의 그 사역에 동참해서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일어나 빛을 발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어려움 그런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교회에 속한 그 교회에서 붕괴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많은 다툼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바로 서서 남은 자로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엘리야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신다면 여러분 계신 그곳부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남은 자로서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야말로 우리는 신앙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낙오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라보며 영혼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의 남은 자로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 능력 충만한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신앙의 남은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 구원 계획에 동참하면서 많은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면서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